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서 문장을 책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빠라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예요. 창조인데 이건 메이드가 아니고 크리에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물질로 물질을 만드는 건데, 조립하는 건데, 이 빠라 엘로힘의 빠라는 뭐냐면 크리에이트예요. 무에서 유,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집사님 오늘 파마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이 사명을 마치고 들어. 어떤 사명을 마치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우리 아들 참 잘났어. 우리 아들 좋아라고 하면 그 말이 우리 아들의 귀에 들어가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자꾸 혼내면 다운이 되고요. 누구를 자꾸 칭찬하면 잘 돼요. 제가 잘 된 이유는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말씀 피고 공부 못하고 할 때마다 막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이제 나가 죽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대기만성형이라고 항상.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뜻을 알았어. 큰 그릇은 뭐죠? 늦게 만들어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기만성.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는 항상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라고 축복을 해줘야지요. 저주를 뿜으면요 그게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전 앞으로 우리 소아 강명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오늘 나오신 이 재직들 때문에 올해도 더 잘 되고 내년에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신 분 때문에 이 소아 강명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아마 이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글이 있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의 글인데요. 11조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래도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11조를 먼저 뗍니다. 영순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신뢰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직장과 건강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어서 많이 하면 좋지만 11조를 하는 게 많이 벌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많이 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물질이 아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인데 물질의 훈련은 지금도 받고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은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제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해두면 될 텐데 게을러 그렇게 하지 못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간신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면 몇 구절이라도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고정적인 시간을 비워두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과 잠을 자기 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영성일기를 적거나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의 훈련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올해는 시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함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쓴 글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면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여기 계산이 그죠? 2시간? 2시간. 24시간 중에 2시간 24분이 아니고 이제 4시간을 하루에 24, 240분이니까 뭐 24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가 하루에 11조. 여러분 어렵죠? 하루에 10분도 성경 보기 힘들고
하루에 20분도 잠깐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젊은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시간의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까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러니까 이게 10분인지 20분인지는 모르겠죠. 옛날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은 1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갖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아들의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결단하고 아내 몰래 첫 시간에 출발합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을 하려고 어디를 가냐면 들에 나갑니다. 갑자기 들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리브가가 오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인데 거기에 들여 나가는 거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어디서 갖고 오기도 쉽지 않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신 그 다음 날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거예요. 이 점심이든 이삭처럼 해질녘이든 자기가 편한 시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그 하루에 잠깐이라도, 그것이 2시간, 1시간 반이 아닐지라도, 2시간 반이 아닐지라도 그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 많은 신분이 왜 나갔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첫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시간, 첫 재물, 첫 태생, 첫 소산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산물도 첫 번째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장자, 첫 아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특별히 이 다니엘이 그런 것을 훈련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시기하는, 워낙 똑똑하고 워낙 꿈을 잘 해석하니까 이 시기하는 인간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자기 왕이 아닌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들이라고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정한 시간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 위기의 상황에 이제 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왜 그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재직 때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왜 이 귀한 시간 멀리서 차를 막히는 곳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도 중요한 시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놀고 싶은 시간이 있고, 이거는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친구 좀 만나주지, 아니면 뭐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지. 그러니까 시간도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자고 싶은 시간이 있고 정말 쉬고 싶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똑같이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아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드라마 보고 싶고, 그 시간은 좀 쉬고 싶고, 그 시간은 좀 다른 사람이 날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6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6장 10절 거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던 습관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이건 이 시간을 내가 뺏기면 수입이 좀 안 생기고 장사를 쉬어야 되고 뭔가 잠을 좀 푹 자야 될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온 거죠.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현신 예배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아무리 건강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재직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구별한 사람은 오지만,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 차가 막히기 때문에, 아니면 좀 내일 또 피곤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근데 구별한 사람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이제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저라는 순간 나는 잡혀갈 수도 있고, 저라는 순간 그 직책이 날아가고, 저라는 순간 수익이 떨어지고, 저라는 순간 내일 피곤해서 굉장히 내 업무에 지장이 올 것을 알고도 그는 구별한 것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 내가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이 나라가 망한 나라에 와서 이 제국의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시간을 저는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기도 시간 때문에 내가 다시 승진 못하고 내가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거기서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한 과부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듣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 한 말씀, 나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보통 기도함으로 끝나는데 이 구절은 독특하게도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기도가 섬김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이고, 기도는 시간을 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지어지기까지는 누군가 섬긴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꾸준히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아강명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섬김은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막 뭔가 일을 벌이는 것도 있지만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80년을 이 안나는 그 한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종학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개척 초기서부터 35년, 지금 한 38년 동안을 그냥 교회를 청소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무보수로. 근데 그분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시나. 4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불을 다 켜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당뇨가 좀 있어서 만보 걸으시고 또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8시에 나와서 혼자 1시간 기도하시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원로 장로님이 저를 만나면 항상 그래요. 나 목사님, 앞으로 만남에게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뭐가 더 잘 돼? 주차장도 없고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하는 편인데 우리 장로님이 많이 해주시니까 좋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그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 만남에게는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그러셔요. 저는 아멘 그러죠. 목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 해주시고 저는 아멘. 근데 정말로 저는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올해 큰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장가가고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올해 금방 아멘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능력대로 될지어다 아니잖아요.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섬기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재직으로서 지키고, 교사로서 주일날 그 자리를 지키고, 찬양팀으로서 반주와 싱어로서 지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섬기는 겁니다. 엄청난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기도로 섬기더니.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이 가끔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손을 바라보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의 주인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 너 일로 와, 너 죽어, 너 나가. 그냥 눈빛만 탁 보내면 종이 막 뛰어옵니다. 여러분, 동네 식당은요, 언니 하고 부르고 사장님 불러야지 와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어요. 딱 고개 돌리면요, 웨이터가 서 있다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냐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사모함이 있는 거죠. 사모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사모함으로 오신 분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 마치 그 성전에 80년을 기다려 안나가, 하나님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내 84세입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천국에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성전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분 천국 가기 전에 그 장면을 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환경과 자녀와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선포해라. 너의 말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것인데 너는 내 형상을 가진 빠라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에서 유로 허공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는 순간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 자리를 지키는 순간 내가 피곤해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본문에 보면 3번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감사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결단한 거예요. 내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리라. 매일 3번 기도할 때 그 내용 속에 아마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와서 총회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가지고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리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도 이제 내 목숨이 이제 간다 하는데도 결단한 거죠. 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 저자가 있어요. 이 폴 트루니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인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귀를 핥으신 하나님이라고 리스닝 이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자인데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은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나온 26권의 책을 다 샀어요. 아직 절반밖에 읽지 못했지만 다 사가지고 이 책은 한 6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독특한, 의사이면서 목사인 이분의 독특한 통찰력이 나오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알까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일본에 이제 상담학 특강, 어떤 특강을 왔는데 기자가 그걸 알고 물었어요. 선생님의 그런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의사나 목사가 쓸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을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폴트리네 박사님이 그러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시차가 틀려도 아침에 묵상합니다. 유럽에서 일본에 오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호텔에, 펜션에, 어디든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묵상합니다.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묵상을 하면 항상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열에 9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십니까?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내 마음에 감흥을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분은 계속 기다리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다리고 묵상하고 되씹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감흥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너 이렇게 상담해라, 너 이렇게 환자를 치유해라라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자녀가 함께 기다려주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명절날 부모에게 선물 휙 던지고 택배로 휙 던지고 몸 안 오는 것보다 그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명절날에도 같이 와주는 거, 시골에 가주는 거, 그거 부모님도 더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 시간을 구별하여 내가 명절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리라라고 결단하고 그 시골에 그 멀리까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를 찾아가 그 구정에는, 그 추석에는 꼭 내가 부모님을 뵈려 시간을 구별한 그 자녀가 고마운 거죠. 그 자녀가 기쁜 거죠. 와주는 거, 너 이렇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여러분, 시간이 귀한 게 있고 귀하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온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카도시. 이게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구별된 자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아강명교회에 부족하지만 더 훌륭하고 더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지만 재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카도시. 세상 사람도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카도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의 거지에 나오는 그 거지처럼,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왕자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이슬람은요, 금요일을 구별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요.
우리보다 2단이지만 더 열심히 해요. 하루에 5번. 인도네시아 갔더니요,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서 있는데요, 하루를 자는데 하면서 그 이상한 그 시골 거기서 막 엄청난 도시 전체에 그 이슬람 기도 음악이 펴져요. 그럼 무조건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틀어버리니까요. 막 제가 새벽에도 들리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 시간에 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애국가 시간 울리면 멈춰서 가슴에 손 얹고 국기를 향하듯이 무조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지막 3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큐티 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재직 헌신 예배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뭐 주일날 뭐 시간 되면 오고.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양호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고기가 더럽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제사에 드리는 음식이라고.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나는 얼굴이 밝게 할 수 있다. 나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구별하고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저는 여기 온 우리 재정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이 소아광명교회 귀한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정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계획했는데 못 오신 분이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도들 아시죠? 몰몬경을 믿는 몰몬교도. 종로나 이런 역전이나, 제가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도 그 아주 관광지에 딱 저렇게 젊은 두 사람들이,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역전에 가면 추운 날도 여름에도, 저희 우리 수지에도 있어요.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저렇게 2명이. 그런데 이 몰몬교도의 특징은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18세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2년을 헌신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디 뭐 선교지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20대, 30대. 그게 다 종로에도 가보면 다 20대, 30대가 있지 40대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인생의 2년을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11조를 드리자고 해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요, 도시마다 군산, 서울, 심지어 제주도의 관광지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평생 선교사로는 힘들고 우리가 젊었을 때 하이라이트인 그 2년을 드리자 해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시간에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물질에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물질을 많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 11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그 젊은 집사님처럼 소득에 11조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 많이 하는 수준인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어렵습니다. 시간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이 와야 됩니다. 돈은 송금하면 되고요, 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또 됩니다. 근데 몸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이건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그 안나가 84년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80년 동안 기다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간 것처럼. 저는 우리 소아광명교회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시간의 11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아니면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 내가 2시간은 아니더라도 다니엘처럼 3번은 아닐지라도 한 번은 주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하철에서라도, 운전하면서라도, 아니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유튜브는 2시간 이상 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2분도 안 갖는데, 이제 올 한 해 우리 소아광명교회 모든 재직들은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결단을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공연수비를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점점 송구영식 피곤하거든요. 그 다음 달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애들 방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송구영식이 왜 중요하느냐? 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간이듯이 맥주절 첫 소산,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첫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송구영식이 왜 중요하냐? 그 2024년도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랑 똑같은 12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12시냐? 첫날에 첫년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왜 아내와 이 자녀들 생일, 결혼기념일 왜 중요합니까? 뭐 똑같이 어제 하나 오늘 하나 왜 중요해? 그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m 나가는 거하고 저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북한과 이 경계선에서 판문점에서 1m 나가는 거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1m가 아니에요. 그건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배가 왜 중요하냐? 천년도에 우리 그 올해의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시간을 드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여종의 눈같이 안나처럼 80년을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다린 그 안나에게 메시아가 오셨듯이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오늘 주일마다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그 자리를 지키신 그 사역자들과 우리 소아강명교회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